오늘 본문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훈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한 그 훈계를 이 르무엘 왕이 가벼이 듣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던 그런 말씀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교훈한 말씀이다. 그걸 내가 마음에 늘 새기고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나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고 또 누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의 당부나 훈계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면 이 아들은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 어머니였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훈계, 그 훈계를 이 르무엘 왕은 잊어버리지 않고 늘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분의 말, 이것도 참 소중하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끔 보면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에는 귀를 기울이다가 잘못되고 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 말이 참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의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르무엘 왕, 이 왕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정황상 어떤 사람은 뭐 솔로몬이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다, 뭐 아예 그게 아니고 마사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왕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르무엘 왕이 누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분의, 특별히 어머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훈계를 귀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것 자체가 벌써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르무엘 왕이 새겨들어야 했던 그 어머니의 교훈, 이것은 세상의 모든 왕, 또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교훈이 됩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성적인 방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나라의 왕을 멸망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과 같은 뜻 다른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되어서 그 힘과 관심을 성적인 것에 두는 것은 왕이 멸망하는 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그게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성적인 방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일을 해도 옆에서 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이렇게 나서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 뭘 하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왕이 자기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왕은 자기 자신이 잘 조절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육체의 타락과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성에 이끌리기 시작하고, 본성은 누군가가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본성에 대해서는,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왕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어서 그 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뭡니까? 그게 바로 르무엘 왕에 있어서는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의 교훈이 이 르무엘에게는 이 본성의 타락을 막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된 본성을 다스리기에 한계를 가졌습니다. 내가 나의 이 죄된 본성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한번 이겨보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는 자기보다 높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위에 계신 권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제어하는 그런 권위로 삼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권위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이 보호되고 지혜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내가 참 죄된 본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건 죄라고 하신 거야. 내 위에 있는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 타락과 방정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뭡니까? 술 조심하라는 훈계입니다. 4절에 보니까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두 번을 걸쳐서 말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여러분, 여자에게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훈계가 우리 본성에 대한 훈계라고 하면 이 술 조심하라고 하는 이 훈계는 이 절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술이 필요하고 술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술이란 것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술이 약이나 치료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술 자체가 어떤 뭐 죄다 혹은 또 술이 술을 절대로 우리가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치료제나 약으로 쓰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의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절제하지 못했을 때 난다는 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왕이 술에 취해 있으면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재판을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 원망이 쌓이고 나라의 공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 유익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술이지만은 절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아예 입을 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지금 그 어머니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쓰이는 것이라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 유익한 면이 있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이게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좋은 것이라도 절제가 안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소위 중독이란 것이 있죠. 중독이 뭡니까? 분별이 없어질 정도로 거기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운동, 모든 취미 활동 이런 데는 다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미가 있고 또 그게 내 마음에 어떤 짜릿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의 그런 가능성들이 어디나 있다.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한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중독되었는지 안 됐는지, 요즘 아이들 뭐 게임 중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독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던 것을 그만두고 일어설 수 있냐 없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야 되고, 혹은 또 내가 지금 맡은 어떤 직무를 감당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손 놓고 일어설 수 있냐?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거기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내가 이미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 빠져들어가고 있다, 빠져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좋다, 그런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서 손을 뗄 수 없다면 그건 이미 중독된 것이다.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지혜다.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왕의 직무를 다하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 왕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법부가 따로 있지만은 이 당시에 왕정국가는 왕이 판사고 왕이 대법원장입니다. 다툼이 있고 범죄가 있을 때 왕이 판단을 하고 심판을 내려서 죄인을 벌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줘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송사를 들고 왕 앞에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에게 재판을 들고, 이 재판의 문제를 들고 왕에게까지 가는 사람은 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권세에 있는 사람은 억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왕밖에 없습니다. 왕의 힘을 의지해야, 그래야 내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공적인 권위로 세우신 왕에게 가야, 그래야 지금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데, 근데 그 왕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술에 취해 있다, 바른 판단을 못한다,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억울함이 쌓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평상시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신 비유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관에게 지금 이 과부가 자기 억울한 송사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런 하찮은 과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쌓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말합니다.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가진 권위, 왕이 가진 힘, 왕이 해야 할 직무, 이걸 가지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나라에 공의로운 질서를 세워라.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성심껏 재판하고 왕의 직무를 다해라. 그렇게 지금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직분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힘과 섬김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의 직무가 곤고하고 말 못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삶을 평안케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답답함과 우울함이 풀어지고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인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군가가 마음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풀려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 그 누군가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